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제일 궁금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살고 있는가? 이 광야에 왜 살고 있는가? 이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왜 걷고 있는가? 이것 아니었을까요? 지금 현재 자기들의 삶에 대한 질문,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이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고 미래와 통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광야길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을까? 그리고요, 미래를 전망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인가? 둘 다 지금 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온 질문들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는, 만족하지 않는,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과거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그 고기 냄새라도 좀 맡아보고, 재수라도 좋으면 국물이라도 좀 한 국자 얻어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래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나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인지, 내 능력 밖의 것인지, 미래는 분명히 지금 여기 이 광야와 다를 것인데 그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적응 못하고 뒤떨어져서 도태될 것인지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바라는 미래가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미래를 정탐하고 예측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이에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누가 썼냐면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책으로 지금 유명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이에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게 2018년도에 쓴 책인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유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걸 읽으면 정말 이 유발 하라리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역사학자로서 과거를 섭렵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전망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탐하고 예측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갈까,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래 정탐 TF를 만들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이 TF에 보내라고. 미래에 거주할 땅에 대해서 그래서 정탐하도록 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들이 미래의 땅에 갔다가 가져온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그것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기대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내신 땅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유토피아, 그 낙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져온 과일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기대가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과 달리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TF 소속 12명 중에 10명이 그 미래의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성읍은 견고할 뿐 아니라 너무 큽니다. 또 거기는 거인 족속이 삽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 말에 사람들은요, 낙심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접었습니다. 미래에 약속하신 그 땅에 가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대로 이 광야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게요, 그 결정을 한 지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지,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저기 지금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그 미래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아직도 여기 광야에 살고 있는지 서로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신명기를 영어, 이게 라틴어가 또 뿌리였는데 이걸 그대로 풀면요,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이제 이 4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미래의 땅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궁금함에 대하여서 지금 두 번째 설교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모세는요, 지금 예전에 40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문을 탁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닫아놓은 미래의 문을 다시 열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비전이 새롭게 나와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살면서 사람들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사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없어. 여기 척박한 이 광야, 이게 우리의 전부야. 이런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일깨우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내 처지를 보면서 꿈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하루 이틀, 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요, 지금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점점 약속의 땅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점차 희미해지고 잊혀졌어요. 꿈은 무슨 개뿔이나 무슨 꿈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어. 여기 광야가 우리의 미래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한 약속,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말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지킬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 미래의 삶은 이럴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모세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것이 알고 싶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에게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셨어요. 그 염려의 이유가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쭉 훑어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일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또 소와 양이 은과 금이 그렇게 풍족하게 되어서 소유가 많아지고, 그럴 때 14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염려예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셔요? 계속해서 보면 14절 중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요 광야의 불뱀과 전갈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물 없는 그 건조하고 간간한 땅, 그 땅에서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그 만나 하늘의 떡을 먹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렇게 40년 동안을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백성을 광야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딱 데려다 놨더니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까? 이 말씀 지금 쭉 어디까지 왔어요? 16절까지 온 거죠. 16절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지중지 안고, 상할까 깨질까, 배고플까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다 우리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다 우리 때문이다,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미래라는 땅에 들어섰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땅은 광야보다도 훨씬 풍족하고 편리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도 아니요 축복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의 땅이요 배신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 됩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은요, 뭔가 우리가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미래에 지금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말하면 뭐라고 대꾸합니까? 지금이 무슨 중세 시대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지요. 이제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초인류의 출현을 앞두고, 이게 하라리의 얘기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새로운 인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으로 초인류가 지금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초인류의 출현을 앞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사회에서 의식의 산물인 신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미신이고, 그런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미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루 코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루 코로나를 지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갈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 없이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땅에 가면 파멸입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3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 먹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먹었어요? 아직 광야에 있어요. 이 백성들이 뭐 먹고 있어요?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는 은혜의 사인이에요. 은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증거, 그거예요.
어디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이들이 원한다고 항상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살 때도 못 먹었고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못 먹습니다. 이거. 자, 누가 먹어요? 이 만나는? 아무나 못 먹어요. 돈이 많다고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든 걸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가나안 사람들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이전 세대 조상들도 이거 못 먹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후 세대 이 다음 후손들도 만나를 못 먹어요. 오로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신령한 밥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신령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먹었잖아요. 이 신령한 만나, 이 신령한 밥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손에 이것을 받아들고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소망을 품기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영적 눈이 없이 영적인 감각 없이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입은 있는데 영의 입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도요, 입맛에 안 맞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요? 영의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만나를요, 육의 입으로만 지금 먹어서요,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이런 불평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이 입맛이 없다고. 예? 은혜의 광야에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는요, 이 광야가 여기는 척박한 땅이야, 황량해, 왜 이렇게 사는데 불편해? 우리도 집 짓고 살고 싶은데 텐트 치고 살았었잖아요.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고도 차라리 고깃국물 그 맛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다시 가자. 이 자유의 광야에 살면서 종살이 하던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 같습니까?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내 계획은 꽉 막혀 있고 내 꿈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콕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엄마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우리 엄마들. 예?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엄마, 저녁은 뭐 먹어요? 배고파요. 예. 다른 때보다 더 배도 자주 고프고, 예. 뭐 먹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업이 어렵고, 손님이 안 오고, 주문이 줄어서 걱정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땅은 더 많은 먹을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약속이라면 그 땅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몇십만 원짜리 호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걸 원하셔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요, 새로운 땅에서는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입니다. 훈련.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자, 5절 또 같이 읽죠.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이 광야 생활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징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훈련이라는 단어, discipline, 이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잘 되라고 다시 연단하고 다시 반복해서 그것을 연습하도록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내 마음에 계신 것 같았는데 조금 가서는요 또 다른 곳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그런 연습, 그런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만나가 너무나 맛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오늘도 만나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훈련시키셨어요? 망하게 하려고요? 고생시키려고요? 미워서요? 아닙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아들, 딸로 이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이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고, 이대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미래의 땅에 가면 그 땅이 은혜의 땅이 아니라 불평의 땅이고, 평화의 땅이 아니라 가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의 땅,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연습하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 신의 광야뿐만 아니라 광야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광야에서 길을 걸어갔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코로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 할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평화와 자유의 땅입니다.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안 간다고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코로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고 사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